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아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위대한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께서 어느 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열정을 다해서 천국에 관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몇 명 안 되던 아이들이 여러 친구들을 초청했기에 목사님은 신나서 더 집중하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아이들이 평소와는 다르게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말씀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날 때쯤에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볼래요? 이 말을 들은 아이들이 약속한 듯이 거의 대부분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가운데 유일하게 손을 들지 않은 한 아이를 이 목사님은 보게 됩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그러자 그 아이가 여러분 목사님께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아이는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예배가 끝나면 엄마가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많죠. 여러 인물들이 있겠지만 이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그 아이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세워주었던 위대한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부모를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부모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왜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난 불행한 아이지만 그 모세를 살린 부모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기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식민지 백성, 노예로 살아가던 히브리 민족,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해 주셨기에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는 굴러온 돌인 식민지 백성과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이 박힌 돌인 애굽의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아져서 자신들을 쫓아내고 주류의 사람들이 될 것을 걱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잔인하고 비겁한 방법을 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의 수를 줄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 방법은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자아이는 살려주되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민족의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작정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끌려가서 추궁을 듣게 되죠. 그럴 때 그들은 지혜를 써서 히브리 여인들은 체력이 뛰어나서 자신들이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낳는 것을 돕기 이전에 아이들이 태어나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 강가에 던져서 죽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참한 현실 속에서 레위 족속 중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고 태어난 바로 그 아이가 모세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부모가 자신을 임신한 그 순간부터 나일 강가에 던져 죽임을 당한 저주받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겐 위대한 부모가 있었기에 이 모세는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장차 자라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할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죽어야 할 운명인데 위대한 부모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의 부모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위대한 자녀를 세울 수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중요한 이유,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죠. 바로 그것은 이 부모가 믿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레위 남자와 여자는 모세의 부모입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그리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미디암이라는 누나가 있고 또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이가 태어날 그쯤에 바로가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명령이 나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는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초라한 집에서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를 숨겨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른들이라면 조용히 말하면 숨어 지낼 수 있죠. 그런데 아이가 쩌렁쩌렁 웁니다. 말을 알아들어야지 아이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다 이럴 텐데 그럴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발각이 되면 이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겼고 3달 동안 키웠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2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잘생겼다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가 참 예뻤나 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 보신 적 있죠? 안 예쁜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아이들은 예쁘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잘생겼다라는 말은 외모 이상의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잘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최초의 순교자죠. 스데반 집사가 모세에 대해 증언한 내용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그냥 잘생긴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아이가 부모의 그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의 시선,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다 자녀가 있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아이들을 잘 키우라는 말씀을 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를 다 키웠는데 시집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또 아이를 독립시켰는데 나랑은 상관이 없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다른 그 누가 아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 40대 초중반인데요. 저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랑 통화를 하면 저를 그냥 아이처럼 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20살이 됐든 30살이 됐든 40살이 됐든 모든 부모에게 보여지는 자식은 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시집을 보냈든 장가를 보냈든 출타를 시켰든 멀리 독립된 생활을 하든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위대한 부모가 되겠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지 보겠다라는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바로의 명령, 죽이라는 그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명령보다 나는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자녀 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녀를 잘 양육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 믿음의 가정, 위대한 부모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오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석 달이 지났죠? 석 달쯤 지나면 남자아이 한번 울면 어디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리죠? 멀리 들릴 수밖에 없죠.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부모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다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내가 믿음으로 잘 살려고 노력해도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때론 넘어졌고 가정에서 부모로서 보여주지 못할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언젠가 아이들이 부모인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가 너무 어렵죠. 자식을 이미 다 키우신 분들,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믿음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악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여러분, 여기에서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그냥 데리고 있으면 아이에게도 문제가 되고 또 부모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언젠가는 발각이 되어서 아이도 죽고 부모인 나도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인 나를 위해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를 위해서, 누구죠? 아이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또 역청을 바르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대 상자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기록한 파피루스를 가지고 만든 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상자는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갈대 상자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지금까지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냥 강가에 버립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방주에 태워서 철저히 계획한 후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화를 보고 또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을 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요게벳이 아이를 상자에 태워서 나일 강가에 흘러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순종한 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오해하죠. 맡긴다라는 말도 오해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되는 줄 압니다. 나는 그저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믿음이란,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점이 다다랐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결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맡기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그냥 무계획으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했고 그 계획대로 실천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애굽 사람들의 종교와 습관과 그리고 삶 자체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이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는 시간과 장소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살리려고 애굽 공주가 나일 강가에 목욕을 하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춰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바로 갈대 사이에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만약에 모세의 부모가 갈대 상자를 강가에 그냥 띄었다면 무슨 나일강이 우리 동네 뒷동산에 있는 개천입니까? 아니죠. 큰 강입니다. 그것이 흘러 물을 따라 내려가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철저하게 계획을 했고, 그리고 계획한 대로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시켰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의 공주가 나일 강가에서 목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바로 하필 그때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이를 갈대 상자를 열어 보니까 그 아이가 우렁차게 우는 거죠. 바로 그 울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이 공주의 마음에 극률한 마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공주가 살리게 되고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말씀을 봅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암의 나이 이때 몇 살쯤이었겠습니까? 10살 정도였을 것입니다. 뒤에 10살 된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 그 10살 된 아이가 바로 마침 그때에 가서 노예의 신분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공주에게 서슴없이 다가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아니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사전에 미리암이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너는 이렇게 이야기하라라는 지시와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죠. 기생충, 바로 그 대사, 유명한 대사입니다. 여러분 보셨다면 기억하실 겁니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 말처럼, 대사처럼 최선의 행동을 뒷받침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모세가 입양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절대로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한계치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러므로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5절, 6절 말씀이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냥 생겼겠습니까? 그냥 생길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 공주의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모세의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울음소리 자체마저도 사용하셔서 바로의 공주를 그 아이를 향한 연민의 마음을 가지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연구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에게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시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가 당신을 위해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묻게 되죠. 바로의 딸 공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서 구해오라 라고 대답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어떻게 될지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어머니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아이가 문제였는데 아이를 키우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떳떳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또 젖을 물릴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인데 그냥 키워도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돈까지 벌게 해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위대한 부모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으로, 기억하십시오. 그 삶으로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기 때문입니다. 말이 아니라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서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젖을 뗄 때까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키웠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 키우는 과정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그 마음에 동족을 향한 그 사랑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백성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이 모세가 미리암이 자기 누나고 아론이 자기의 형이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그 배후에는 믿음의 위대한 부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신앙 고백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법적으로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지만 사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운명을 타고 났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기에 물에 던져진 너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너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단다.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것을 믿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이 부모는 젖을 떼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돌아가기까지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죄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모세의 믿음의 위대한 부모 때문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품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떠나버렸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떠나간 모세를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려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리로 돌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잔소리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딸과 아들이 박사학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학자가 그 가정을 조사해 보니까 많은 자녀들이 자기가 함께 보고 살을 부딪히며 살았던 부모의 모양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고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그 자녀에게 사랑을 자연스럽게 줍니다. 그런데 매를 많이 맞고 자란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사랑의 표현을 할 줄 모르기에 사랑의 매라고 생각하고 또 매를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께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의 자리로 내 자녀가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이제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죠. 여러분, 말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면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서로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그 어떤 이유에서건 교회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가족이 봅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강하게 울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모세와 같은 저주받은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실 지옥의 그 형벌의 강물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할 운명입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위해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좋은 학교 보내셨죠? 좋은 직장 가지게 하셨죠? 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셨죠? 여러분, 그런데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여러분 생명을 주셨습니까?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 그 갈대상자 안에서 살게 되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 생명을 주셨다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믿음의 본을 사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아들이, 내 딸이 혹시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깨진 가정을 회복하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포기하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안 보는 것 같지만 자녀는 봅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모세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로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세대에서 끊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 신앙이 또 다른 세대까지 이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그들이 부모를 떠나 살지라도 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로서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유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로 복된 자리로 이끄시는 행복한 가정 세우게 되는 놀라운 은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